2022년 9월 25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의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하시고 만나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전쟁의 폐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멈춰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며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도하시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속히 연로전이 풀려지고 좋아져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즐거움과 또 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먹는 걸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먹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어떤 행복함, 즐거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음식을 만드는 다양한 기법들과 방법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음식들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기술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유명한 그런 이름을 얻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그것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맛을 내는 비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음식은 적절한 양의 짠맛이 들어가야 그 음식의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절한 맛을 찾아내는 것이 그 맛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이해했던 것은 소금의 역할 중에 한 가지, 정화의 기능, 짠맛, 썩지 않는 것, 정결함, 이런 것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함으로 세상이 바르고 옳은 길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역할, 더 바르고 정직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옳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맛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적절한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짜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강해서 절여져서,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서 세상이 변화되는 걸 추구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왜 너희는 소금같이 더 정직하고 바르게라고 말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을 많이 받죠. 왜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더 바르기도 하고 더 착하기도 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우리는 선을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베푸는 그 선들 때문에 너희는 뭔 일을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맛을 못 낼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더 투명하게, 더 맑게, 더 깨끗한 것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거짓과 모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길러낸 수많은 기독교 위대한 사람들, 정치인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뒷그림자에 보면 또 옳지 못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들, 우리 고국의 정치인들도 50% 이상이 60% 정도까지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정치의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서 있으니까 저 잘 드러나겠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과 회사의 그런 모습들 안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좋은 평가보다는 좋지 못한 평가를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맛을 내지 못하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점차 교회는 외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 교회에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관심조차 주지 않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을 썩지 못하게 더 짜게 절여지듯 짠맛을 내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절일 만큼 충분히 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적절한 아름다운 맛을 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타협하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도덕적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들의 그 가치를 좀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충분히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선하게, 더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우러져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짠맛을 내서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는 왜 썩었어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을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으려면 강한 짠맛보다는 더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적절한 소금의 맛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남집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볼품없는 분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 생김새도 투박했습니다. 옷차림도 늘 일하는 옷이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었고, 그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그런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끝나면 그 사람들을 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선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그분은 교회에 행사가 있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면 강단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돕고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며칠이 지나서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슬그머니 와서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웬만큼 일이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열흘을 쉬었더니 돈이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또 일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날도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었고 공사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재촉해서 부지런히 정시에 맞춰서 나오다가 그만 도로에서 음주 차량과 충돌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세상에 더 빛과 소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지 않지만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던 분을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한탄하며 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큰 울림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에게 과연 그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저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맛을 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어쩌면 우리는 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멋지게 사용하시고 더 위대하게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에서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모습이지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짠 것, 썩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열정과 소망과 그 사명감에 우리는 큰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혹시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적절한 맛을 내고 있는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기꺼이 웃으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충분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게 우리의 소금의 역할은 아닐까? 나는 전 세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만나는 몇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충분히 투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소금이 제맛을 잃고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만연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의인이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음식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조절해서 맛있는 맛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듯이,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적절한 소금의 양을 통해서 세상에게 즐거운 맛을 좀 선사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건 타락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상의 소금에 대한,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한번 각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맛을 찾아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환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시고, 나에게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기꺼이 품어내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남들이 다 해도 나는 아니다, 웃으면서 너희가 잘못됐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웃으면서 나는 아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빛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 얼마나 뜨겁게 이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붙들었는지,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오늘은 소소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추면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빛이 어둠을 향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 아가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밝은 전구의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힐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 사람에게 비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알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빛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빛을 막 발산하면 어둠이 싹 물러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정말로 너무 밝아서 우리 주변에 어둠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빛의 역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며 신앙의 생활입니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라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사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더가 아니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과거의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성격들, 못된 말투들, 못된 행동들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새로움이 내 몸과 내 말과 행동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 모습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어둠을 향해 비추십시오. 세상을 향해 비추십시오. 그러나 그 출발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이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해지는 겁니다. 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선한 행실은 나 착한 일 했습니다,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라면 못할 텐데, 이런 도전의 마음들이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난 저들과 동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의 가장 소소하면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 맛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친구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내 빛과 소금의 모습을 비춰줄 때 그 착한 행실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드러날 때 내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옆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고 주보 한 장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비춘 겁니다. 그 뒤에는 어떤 삶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빛을 비춘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지 한 장 전해주고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빛을 더 이상 비추지 않는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게 밟히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더 위대하고 큰 일 좋아합니다. 저도 30년 전에 20대 때 그렇게 꿈꿨습니다. 더 크고 멋진 거, 훌륭한 거, 더 패기 있고 더 큰 그림, 물론 그 큰 그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처음
이 현장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 있을 때 빛의 모습이고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시무룩했던 사람도 금세 웃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선한 분인지. 직장에서도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그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집사가 그 술 마시는 자리에 갑니까? 갑니다. 안 마십니다. 장려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는 함께함으로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고, 먹지 않지만 유쾌하고 재미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2잔 먹을 거 1잔 먹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바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바르게 가고, 요령을 피우려고 하다가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이 사람아 그러면 되겠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행복한 분이죠. 저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마시고 놀고 하는 것들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죠. 그들이 하는 것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즐기는 곳에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여러분의 행실로 드러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한다?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달 산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몇 년의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몇십 년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조급한 거예요. 내가 빛을 좀 세게 해서 어둠을 확 물리치고 싶죠. 내가 좀 푹 절여져서 오래 삭은 젓갈처럼 그런 맛을 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토록 강력한 것보다는 소소한 삶의 맛을 요구받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큰 것도 요구받겠죠. 누군가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언젠간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은 소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맛을 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빛의 역할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빛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작은 소금 한 알일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빛 방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빛 한 줄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일에 쉼을 마치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들을 쌓아가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그림도 좋고 작은 그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맛을 세상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가진 빛으로 그들을 비출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내며 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걸려도 더디더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통해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우리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맛을 내며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차이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병원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 그 길 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세상에게, 사람에게 비추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병원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